3절입니다. 원래는 39장 전체를 읽길 원했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먼저 2025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 신앙을 추구하며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셨던 우리 지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몇 해 지나고 연말에 연합장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연합장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다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던 것처럼 카톡으로 주로 다 합니다. 옛날에는 카드 쓰고 연합장을 쓰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연합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시다 보면 때론 힘들고 지치고 환경이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은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해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그것이 확연히 나타나죠 하면서 구약의 요셉의 일생을 쫙 썼습니다. 제가 길어서 생략하고요. 목사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지만 힘을 내세요. 기다리다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안무의 집사 올림 연합장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것들 그때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연합장 카드는 버렸지만 내용은 제가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거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지만 힘을 내세요. 기다리다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 뒤를 돌아보니 제 사역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많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사방이 막혀 있고 깜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속에서도 시간은 갑니다. 근데 시간 가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안 보이니까, 힘드니까, 캄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잡을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갑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고 버티고 정말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깜깜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 준비한 게 있는데 먼저 좀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건물입니다. 저 건물 2층에서 임대해서 2층을 임대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저 건물 2층을 임대해서
교회로 예배당으로 사용할 때는 공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교회로 예배당으로 저 공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큰 간판이 있거든요. 저 간판을 우리 교회가 그때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천가리만 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연립주택입니다. 저희가 처음 대전 와서 살았던 집입니다. 저 집에 살면서 좀 전에 그 상가 건물 2층을 얻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고 살기가 많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엔 더웠고 그것도 너무 더웠고 저 건물의 2층에 살았거든요. 겨울엔 너무 추웠고 또 물도 잘 나오지 않아서 아내가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면 정말 오랜 시간 설거지를 했어야 합니다.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바람에 바퀴벌레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인 줄 몰랐어요. 사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부끄럽지만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포도나무 교회는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 번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이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포도나무 교회는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처음 예배당과 지금의 예배당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혜가 함께 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저렇게 낡은 연립주택이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살던 집과 지금 집은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집은 너무 좋은 집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는 제 형편이 나아지기를 추구하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저도 교회 성장과 부흥을 원합니다. 제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기는 했지만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 그냥 사실을 얘기하면 전도지 한 장 뿌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상대로도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회자가 꾼 기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꾼이라고 하니까 부정적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지만 긍정적 뉘앙스든 부정적 뉘앙스든 꾼이라는 말을 쓸 때 전문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잘한다는 거죠. 설교든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든 전문성이 있어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그런 꾼의 기질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추구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내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원하지만 추구할 수 없고 추구할 수 없었고 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을 추구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드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저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예전과는, 처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발견하는 요셉의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진 좀 바꿔줄래? 계속 떠 있어서 좋지도 않은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설고 낯선 이국 땅에 생활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애굽까지 팔려와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는데 채색 옷을 입으며 어느 나라 왕자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요셉에 대해 설교하면서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 중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설교합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연합장 내용도 요셉을 인용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버티라고,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저에게 권면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비전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비전 때문에 참았다, 비전 때문에 기다렸다,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의 삶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큰 비전이나 어떤 기대가 없을 수는 있지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때로는 서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종들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종살이가 적응되어 가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졌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강간 미수라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옥에 갇히는 범죄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전락했다가 이제는 강간 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범죄자 신세가 되는 거죠.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꿈입니다. 꿈.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때부터 미움을 당한 거죠. 꿈 한 번 잘못 꾸고 치르는 대가치고는 엄청나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꿈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옛날 어린 시절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욕구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낮아져도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비참했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성경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금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부잣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겠냐고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시위대장이란 지체 높은 분의 집에서 인정받고 산 것이 고통 중에 형통한 일이고, 옥에 갇혔지만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옥중 죄수를 요셉이 맡아 관리하게 하신 것이 형통한 일 아니겠느냐. 생각해보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예 옥에 갇히지 않은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옥에 갇혀서 다른 죄수보다 약간 자유로운 옥살이를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형통이 아니라 불행 중 다행이다 정도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요셉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거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다른 거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형통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고, 이런 형통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좋은 환경이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일 수 있고 옥에 갇혀도
형통일 수 있는 겁니다. 종살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자태가 형통한 일이 아니라 종살이 중에도 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것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형통하단 말이 아니라 종으로 살든 남의 집에 살든 혹은 자유롭게 살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관점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정도로 더 심각하게 반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순간이 아슬아슬하고 힘들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당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닥쳐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옥살이를 해도 형통할 수 있다고. 건강하지 않아도 형통할 수 있다. 가난해도 형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떤가를 가지고 형통이다, 불통이다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형통이다, 불통이다 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는 거죠. 요셉은 힘들고 어렵고 비참했지만 주어진 삶과 일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왜? 어떻게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열심히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참했지만 어려웠지만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끝내는
내 인생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그래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끝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끝내 나를 높이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안 쓰셔도 돼요. 나를 높이 안 드러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 이 오늘의 자리에서 그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반응하고 있느냐예요. 돌아보면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들은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비참할 수도 있지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아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 그 연화장 드렸던 것처럼 리셋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25년도 리셋하시고 2026년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좋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 까닭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 전에 이런 모임이 있을 것을 제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아주 사전 행사로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밀리면서 저는 그 다른 교회는 그 12시 딱 되면 19 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송구 예배, 영신 예배 따로따로 드려요. 예. 그렇게 주로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음 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땡겨서 많이 했는데, 예.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설교 시간을 지금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행사도 있고, 네. 이렇게 하다가 진짜 12시 넘어가겠네. 11시 20분이네.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가르치면서 혹은 사역하면서 혹시 저의 연약함 때문에 불편하시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잘하고 싶은데, 저도 마음에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꾼이 아니라고.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어서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람 보지 말고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또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별하며 함께 순종하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5년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겨주신 모든 지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